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하심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이 4월 마지막 금요일이더라고요. 벌써 1년의 3분의 1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네, 다음 주면 이제 5월이 되어지는데 계절의 여왕인데 딱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죠. 네, 딱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서로도 사랑하겠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처음 아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며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배웠던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가정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믿음 위에서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참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어디 있는가 하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약 한 160km 정도, 우리 거리로 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정도 될 거. 대전에 집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한 160km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골로새란 지역은 주변에 두 도시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름 들어보셨죠? 네, 히에라볼리.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일 겁니다. 히에라볼리와 더불어 굉장히 큰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진이 있었어요. 맞아요. 바울 당시에도 1세기에도 두 번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골로새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요, 골로새 도시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골로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 골로새를 떠나서 두 도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로 다 이주하면서 상업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골로새는 순식간에 아주 작은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요, 튀르키예 여행을 가보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의 도시가 흔적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고, 여전히 그곳에는 호텔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그 두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골로새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요, 이때를 틈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상한 종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는 본인도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더 많고 지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이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힘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일 것입니다. 맞죠? 얼마나 알고 싶으세요? 저도 늘 알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원칙이나 공식이 좀 있으면 수학 문제 풀듯이 딱 대입하면 그렇지라고 나오면 좋은데 이게 어떤 원칙이나 공식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하거나 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곳곳이 너희의 뜻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랜 침묵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원칙이나 공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한 강아지씩 다 키우시더라고요, 집집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집 밖에서 키우는 개밖에 안 키워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강아지를 오래 키워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갸우뚱. 강아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끄떡이신 분도 있으세요? 안다래 이거죠. 근데요, 때로는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요, 믿겠어요. 근데 때로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른 가족들에게 일러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괴롭혔어라는 것도 일러주기도 한대요, 낑낑대면서. 저는 도저히 그 말은 믿기는 힘든데 키워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어야겠죠. 사랑으로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사람의 관계는 어떠죠?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또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어떻죠?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된 친밀한 부부는 한쪽이 어떤 생각, 어떤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강아지나 사람의 관계나 거기서 무슨 원칙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까이 지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자신의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삶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고 살피십시오. 내 생각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묵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뜻을 알고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먼저 채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 다른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씩 체험하고 배워서 익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잠잠하시네요. 네, 남이 나를 속상했던 것은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은 어찌나 잘 있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하세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조회수가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네, 담임 목사님 지난번 얘기했더니 한번 500, 600 올라가더니 요즘 아침 보면 100대 100 엄몇 명 조회수 확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주여. 네, 아침마다 하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맞지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하세나를 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떠한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안에 조금씩 깊이 새기기 위해 우리는 하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채워짐 없이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라남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장함에 따라 그 성장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이값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잘하는 것도 그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부족한 지식은 부족한 삶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마음이 있어야 우리 또한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마나 되세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년은 다 넘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초신자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5년 이상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6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연수와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비례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라 하면 그것도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높아져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없어지고 삶도 그렇다라면 그것도 아니겠죠. 정말 비례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귀엽고 예쁘다고 항상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이죠. 4살짜리가 아이가 이쁘다고 더 이상 자라지 않길 바란다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로 이상한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요. 그 아이가 육체와 마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 진짜 부모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느새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잘하고 싶다, 오늘도 성숙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까? 성숙하고 계십니까? 이 저녁에요,
제가 옆에 사람들에게 그 얘기 답을 해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도록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의 부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나타내 보이시고 행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아주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또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피해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 중에 꼭 집어서 말하는 오늘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무슨 감사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 13절, 14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첫걸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는 이 구원의 감사는 결국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가장 처음으로 드리는 감사죠. 맞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드렸던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감사는 처음 드린 감사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져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도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많지만 그 모든 감사를 넘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감사를 넘어 진정 구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 감사가 그들의 삶에 넘쳐나길 원하면서 오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 감사가 오늘도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부족함에 내 생각이 몰두되어 이 감사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 같을 때도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면요, 이 구원의 감사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이 바로 가장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가 바로 모든 감사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간들 나의 삶에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가고 그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거 다 잊어도요, 그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 밤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그 구원의 감사로 채워지는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채워주십사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